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살려줍니다. 살려준 이유는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을 보고 있지만 그 사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자신이 숨어 있던 곳이 탄로가 나자 바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하는 곳으로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가나안 땅에서 먼 곳이기도 하고 또 매우 척박하여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적은 숫자도 아닌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를 이끌게 된 지도자의 입장으로서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멀지 않은 마온이라는 땅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부자인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는 이가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가 마치 가을 추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양털을 깎을 때에는 잔치를 베풀고 어느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전령들이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태도는 굉장히 낮은 자세예요. 자신을 종으로 칭하고 아들로 칭하여서 부하들이 그저 먹을 수 있게끔 자신의 자존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주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발은 굉장히 매몰차게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모욕당하고 온 전령들에게 소식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고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 나발과 그의 집의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그녀가 준비한 음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자신을 다윗 앞에 아주 많이 낮춥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화를 풀어주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대접받은 다윗은 화를 풀고 돌아가고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은 낙심하게 되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많던 나발의 재산이 다윗의 재산이 되는 것은 덤이었죠. 그래서 그 재산을 바탕으로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하나의 자산으로 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읽은 25장, 사무엘상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잘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죠. 잘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발이에요. 한 명 더 있어요. 다윗? 응? 다윗? 다윗도 잘못한 사람이죠. 자, 이 우화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성이자 현명한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의 기자는 지혜에 있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멍청한 짓을 하는 두 남성을 조연으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잘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준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25장은 과연 그렇게 환대와 친절을 베푸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라는 대답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나쁜 놈 나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멍청이, 어리석은 사람, stupid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나는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멍청인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름 붙인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우리 아들 재원이가 농땡이를 부리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너는 입멍청이야, 너는 입농땡이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케일과 같은 신학자는 성경 기자가 이 우화적으로 그런 나발, 어리석다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 실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로 나발은요, 그 행동과 말투를 보면 어리석다거나 멍청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발은 굉장히 똑똑하고 정세를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성경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우리 세번역에서는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부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잘 사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가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great이라는 뜻이에요. great. 여러분, great이 잘 산다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great은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나발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돈도 많아서 지역의 유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나발이 그렇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나발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또한 나발의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발의 말이 25장 10절과 11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자, 지금 이스라엘의 정세를 한번 보면 다윗은 쫓기고 반역자로서 쫓기고 있고 사울이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울 편을 들어서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 땅에 숨어 있습니다. 밀고로 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울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발은요, 다윗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울의 편을 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은 합리적이죠. 이치에 맞는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든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높 땅의 제사장이 진설병 몇 조각 건넸는데 80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잔치를 베풀고 다윗의 사람 600명을 먹인다? 그러면 나발에게 어떤 일이 닥치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다윗을 돕는다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다, 환대를 베푼다? 이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 당한 자를 돕는다, 돕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발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나발은요,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현명하고 똑똑한 나발을 향해서 왜 성경 기자는 그러면 도대체 나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멍청이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물정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구에게 줄을 서고 누구를 밀어줘야지 나의 많은 재산을 지킬 것인가, 나의 목숨을 지킬 것인가 계산은 팍팍 돌아갔지만 그 역사적 흐름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멍청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선한이웃 북삼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멍청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너무 똑똑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싸예요. 항상 바빠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요?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시대의 흐름은 잘 파악하고 돈 되는 일은 잘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른다면, 그 흐름 속에서 진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른다면 그 모든 허사와 경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어떤 분을 이제 같은 신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해서 이 교계의 정세와 흘러가는 상황을 너무나도 잘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3학년에는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를 갔다가 거기서 전임 전도사로 진급을 하고 몇 년 후에는 어느 교회로 옮겨가서 거기서 부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좋은 담임 목사 자리로 갈 수 있다. 벌써 그렇게 계획을 쫙 잡아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표현으로 하면 멍청인 거죠. 멍청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무런 생각이 없긴 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막 얼마나 좋은 교회 가셔가지고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대단한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세상 만사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간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시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역사의 큰 흐름, 이 물줄기, 그 큰 흐름과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아래 흘러가는지를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이 큰 역사의 흐름의 종착지는 단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식, 이거 돈돼, 이거 사면 돈돼 해서 알아서 돈 벌었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석적의 땅을 사면 앞으로 많이 오른대, 그것을 안다고 자부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서는 빨간색이 된대, 파란색이 된대, 그것을 안다고 줄을 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작고 짧고 힘이 없는 하나의 지류, 개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라고 하는 이 큰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이지, 작디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고 기뻐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내가 조금 어려운 일 겪게 되는 거, 조금 힘든 일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나발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나누어 줬을 겁니다. 먹였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눈에 보이는 정세를 쫓아서 사울 편을 들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죠. 그러나 나발은 그 이름과도 같이 세상 물정에, 세상 정세에는 너무나도 반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 현명한 여인이 세상 정세를 잘 알았을까요? 세상 물정을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여인은 집 안에서 집안일만 해야 하는 그 여인이 무슨 세상 정세를 논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이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요, 아비가일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 현명한 여인은 멍청한 두 남자를 다 살려줍니다. 남편 나발은 그 어리석은 짓으로 다윗에게 공격받아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부하들도 다 죽게 생겼는 그런 위기에 처한 채 그 사실도 모르고 술만 마시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만 퍼마시던 이 멍청이를 아비가일의 이 현명한 행동으로 살려줍니다. 또한 다윗도 살려줘요. 다윗도 지금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24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그 사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줍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에서도요,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요,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나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복수해야겠다는 감정에 다윗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단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울이 하는 짓을 다윗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멍청한지 아시겠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던 다윗이 자기보다 약한 나발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나발을 죽인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당신이 왕이 될 때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성을 잃어가지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단지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고 나발의 악한 행위와 그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무고한 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 혹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잠시 잊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죽어가고 썩어지고 폐역해져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 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타인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으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타인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 주거나 선대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힘들게 하는 이들, 말 그대로 이런 악한 것들이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구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받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이웃 북삼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비가일과 같이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사람, 그래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